38절 말씀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읽고 영상 우리 손영민 형제 영상 한번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게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이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딱 조명이 비춰지면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 근본, 믿음의 출발이요, 정확해야지 이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왜 믿음이 안 자라나느냐? 이 믿음의 출발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자기의 생명 주셨지만 그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가 누구의 피느냐? 성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 회개하고 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영민 형제 그 명확한 복음 한번 우리 함께 한번 보고 계속 말씀.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영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의사를 전하라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길 소망합니다. 화분 안에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지 우리 장희세 형제 준비해 주시고. 인간은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당시에 눈먼 자가 눈을 딱 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 이래 눈을 뜬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버리는 거죠.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대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에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악한 중심이 죄로 인해 선악과를 따문 우리들에게 모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이 연하의 표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게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웅방 하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모든 걸 가져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딱 사람으로 오셔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사망 권세를 딱 깨뜨리시며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딱 해결한 거예요. 우리 희석 형제가 그 말씀을 좀 썼는데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7일 말씀 일기 절대적이고 유일한 증거. 왜 부활이 중요한가? 그것은 부활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던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표적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어제 문선주연제 간증을 들으며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행하던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현상이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간의 기적은 모두 이 땅의 기적이었기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잠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지만 영원하지 않았다. 그조차도 오랜 시간이 지나 인간이 그것을 흉내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신비함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었다. 그 정도로는 그가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는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인간은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 산만한 인공지능 스펀지를 빠뜨려서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앞지를 수 있는 괴물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지금이야 그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필요를 채우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해낼 것이다. 그렇듯 인류는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분야가 딱 하나 있다. 바로 죽음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고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법칙을 깰 수 없다. 오직 그것을 파할 수 있는 이는 그것을 만든 창조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을 초월한 부활은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지라도 그가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부활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부활을 가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미디어를 붙잡고 있는 마귀들이 수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죽음과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양 스토리의 일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세대는 자연스레 그러한 것들을 접하며 부활의 신비함과 위대함에 대해 무뎌져 가고 있다. 우리가 자학하기 쉽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듯 기독교에서 부활은 늘 강조되고 선포해야 될 핵심 메시지이다. 그 전능자의 부활 앞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가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죽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겸손히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 죄로 인해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진짜 창조주 나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가장 큰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영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이 뭡니까? 어둠. 진짜 봐야 될 그분을 못 보고, 진짜 봐야 될 천국, 진짜 가야 될 그 나라를 못 보는 것,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 3차원 보는 것만 보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오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예언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유대인의 몇 사람들만, 성경을 좀 아는 자들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깨달았거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사람 몇 분이 있었거든. 몇 명. 그것도 희미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을 수 없었던 우리들, 알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이 부활이라는 진짜 유일한 이 증거를 딱 주심으로, 내가 너희 주님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주인이야. 근데 그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채찍에 맞고 고난에 맞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율법대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딱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원수 같았던 우리의 관계를 딱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진짜 우리의 자녀를 알아볼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포스트 모던이죠.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젠더 이데올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가 답인지도 몰라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뭐 진리도 없고 답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이제는 인간이 마음대로 주인된 이 악한 시대에, 그러니까요 이제는 기독교와 싸움이잖아요. 이 기독교는 진리만을 고수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활이 아니면 이 진리가 진리되지, 다 자유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다 삽입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거,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약하고 음란한 시대에 뭘 붙들고 살 수 있어요? 문화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라는 게 무섭습니다. 문화가 딱 돼버리고 우리의 법이 돼버리면 문화 속에 살아버려. 뭐 어때? 세상에 문화인데. 어때? 세상이 문화인데. 동성애가 어때? 그거 뭐 세상이 문화 아니야? 법 아니? 괜찮아.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진리를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밖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모든 삶의 핵심 키예요. 아멘. 이 부활하심이 정확하면 우리의 속죄, 바로 누가 죽었느냐, 바로 우리의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바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분,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론이 정확해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져도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지, 이 믿음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나 한번 나오셔서, 이나가 어제 우리 새벽에 참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들뜬 거, 그래서 예전과 좀 다른 거예요, 이 말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함께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이나 자매 준비해 주시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왜 하나님인가? 기적을 행하거나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은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수없이 많이 존재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자들도 많았다. 그런데 왜 예수만이 하나님인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해답은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그가 정말 신인지, 신이 되고 싶었던 정신병자인지 알 수 있다. 예수가 그 어떤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말들과 신비한 그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던 미치광이의 죽음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세상과 지식의 한계와 상관없이 진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하심만 사실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청년이었으며 목수였으며 그의 가족들도 있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모두가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병고침과 같은 수많은 기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긴 하였으나 결국 신성모독죄로 아무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고서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기적이나 부나 명예 또는 자신의 경험도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사형 도구일 뿐이다. 믿음의 그 어떤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가 성경대로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이 사실이란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모두 벌벌 떨며 도망갔지만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본 제자들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목격한 제자들, 십자가만 보고도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를 무참히 죽인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목격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하며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일까?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이에 대한 답이 나온다. 그들은 본 것이다. 확실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것이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가 정말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것이다. 도저히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깨어진 것이다.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정말 실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확증된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부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었던 부활이 예수를 통해 실제가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30대 청년이었던 사람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건, 예수의 부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자 확실한 표적이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절 31절. 예수를 믿는 이유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주체가 된 신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표적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어둠 속에서 무엇이 빛인지 몰라 이리저리 빛을 찾아 헤매던 우리에게 진짜 빛이 임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에게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명확한 구원의 길을 밝게 알려주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식, 이 세상의 어둠을 단번에 날려버릴 빛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활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부활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부활만 사실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예수를 정말 믿을 수 있는지가 확실해지니까.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예수가 정말 역사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 부활도 정말 사실일까? 그 부활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살았던 예수님의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에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끌고 갔었던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이면 그 제자들은 본 거구나. 부활을 정말 봤구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내가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내 머리로는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임을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제자들은 그때 진짜 봤구나. 제자들이 본 건 뭐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확실하게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구나. 부활이 실제 있었구나. 그 증인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부활밖에 없구나. 정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부활밖에 없구나. 그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구나. 죽음을 걸면서까지도 예수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까지도 도망갔었던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봤구나.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사건을 봤구나. 이 사실을 제 머리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잖아요. 역사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아멘하고 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이미 정말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증인들이 있다고? 내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지? 내가 그동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지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이번에 춘천 한마음교회를 혼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최경훈 형제님을 만났어요. 근데 최경훈 형제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활만 진짜면 되지 않아? 예수는 진짜 사람이었어. 우리와 같이 보이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나자매 믿겠어? 목에다가 칼을 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 뭔가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이라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죽으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왜 다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목숨을 다 걸었을까? 제자들이 본 거야, 이나자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본 거야. 성경대로 정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그래서 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는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세상에 그 어둠을 쫓을 필요가 없구나. 이미 내 안에 명확한 빛이 있구나. 이미 역사 가운데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밝히 드러났구나. 내가 그 사실을 그냥 보고 그 증거와 증인들을 보고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자체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한테 이루신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거구나.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부활만 사실이면 이 증거와 증인만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항상 살아간다면 실제구나. 매일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붙잡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마음에 믿고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그런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친구 막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떨림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왜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아? 너 왜 예수를 믿어?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야. 왜 하나님인 줄 알아?
예수가 부활했어. 성경대로 죽고 진짜 부활했어. 부활한 거 네 머리로 절대 못 믿고 뭐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과 그것들을 다 끌어들여야만 믿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예수가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게 부활이야.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 진짜 자유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나눴거든요.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리만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대신에 이 초점을 절대로 세상에 두면 안 되겠구나. 나한테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 이런 거에 생각이나 마음을 뺏기면 내가 그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둠이구나. 이건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지그릇 안에 보배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영원한 삶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원한 삶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왜 주님을 위해 순교했을까? 이 순교론이 굉장히 기독교의 순교론이 다른 데랑 달라요. 다른 데는 신념이거든요. 이슬람도 휘발유 뿌리고 폭탄 트리 하잖아요. 근데 달라요. 이 사도들이 왜 순교했느냐? 이 순교론이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딱 목격한 거예요. 딱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더 명확히 인쳐준 거예요. 저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성령이 말씀해 준 거예요. 밝히 드러낸 거예요. 성령이. 아멘. 보셨고 그것을 인쳐준 거야. 내 안에 성령께서 맞아. 부활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아? 다 도마오 고백했던 너희 주님이셔. 하나님이셔.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데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목격하고 그것을 인쳐주는 것을 마음에 믿게 해준 분이 누구냐? 성령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뭘 경험했느냐? 여러분들 서신서를 딱 보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거든요. 서신서에는 뭐야? 그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그들은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 그들은요, 부활을 목격해서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땅의 구원을 꿈꿨어요. 그때도.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피가 어떤 피인지를 딱 아는 순간, 이 피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랬구나. 이것을 정확히,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로마의 압제소리를 자유케 하는 이 땅의 것이 잠깐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이 아니었구나. 뭘 받느냐? 예수님이 왕 대신 영원한 나라를 딱 본 거예요. 이 믿음은 그들을 어떻게 살게 하느냐?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원동력, 본질,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면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명절 때면 서로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 비참한 거예요. 돈 자랑하고 부부 금실 자랑하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북한 땅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북한 땅에 보면 이 땅이 전부라면요, 이거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진짜 바라볼 게 뭐냐?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덤으로 사는 누림이고 진리 안에 사는 누림이고 한국 땅에 살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아멘. 진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잠깐 보이는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에 눈을 떠 한 번 사는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나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 인생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희수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준비하고 영상 보고 마칠 텐데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나중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요 믿질 않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 되셨다, 하나님이 내가 굴복됐다, 믿는다, 그럼 동시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하셨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활은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놔둔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 주인이 없는 집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 부활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요 7 자기 빼니까 8명 들어왔네요. 악한 귀신 7, 자기 포함 8 이상이겠죠. 완전수잖아요. 그 완전은 이 마귀가요, 만약에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경험도 했다 할지만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형편 낸다? 그 놔둔 형편이 지금 이전보다 더욱 심한 세대가 이 시대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은혜를 준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아멘. 이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몰랐어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부활신앙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이 목숨 걸고 부활신앙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을요 매일매일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 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끝까지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 우리 이나자매의 말처럼. 아멘. 우리 이사가 고백했잖아요.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사건이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로 모신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보여지는 대로 인도됨이 되지 않을지라도, 도대체 내 상황과 다를지라도 누구를 믿어요? 자기 생명 주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아멘. 나는 이 공동체가 죽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뭐요? 은혜도 받았고 부활도 알고 눈물도 흘렸어. 근데 그 다음에 뭐였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뭘로 모셔야 돼? 주로 모셔야 돼. 이게 이 시대라는 거야.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 부활도 알아. 부활한 사람이 더 교만해요. 보면 좀 안다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여러분 얼마나 악한 중심입니까? 알면 할수록요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이. 아멘. 난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좀 판단해. 여러분들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 정말 이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정말 그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모습과 형상이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 거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천만에 우주보다 크신 분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계속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 건 딱 한 가지야. 성령을 통해 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조그만 거.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이 믿음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 이 공동체가 다시 정말 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없는 집 아닙니까? unoccupied예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 이제 뭘로 모셔? 알아? 진짜 모신다는 것은 아멘 입으로 모신 게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에는 옛사람이 뭡니까? 느낌과 감정으로 반응하는 내 모습 아닙니까?
아멘. 옛사람이 뭐예요? 내 느낌과 감정으로 형성된 내 모습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딱 붙들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관심받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보낼 수 있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핵심의 본질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오직 이 요나의 표적, 이 복음을 딱 맞는 순간 예수가 누구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 우리 이나가 고백했잖아.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명절 때 지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든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고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큰 능력이시라. 성령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어느 때보다 많은 형제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주관적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를 전화로 함께 드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탓인지 먼저 관심을 보이는 둘째 동생, 믿음에 대해 묻는 막내 동생,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다냐 하시는 시어머님, 처음 듣는 복음 소식에 호기심 많은 큰 시누이, 부활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무언지 묻는 큰 올케 등등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다. 토요일 새벽 예배를 형평상 집에서 하려는 마음을 뒤로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날이기에 교회로 향한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연장이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들은 척 하지 않은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범벅이 되어 약해져 있던 이 마음을 위로하시며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예수 생명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생명을 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이 세상 나라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정확히 인지된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산다는 것은 깨달음과 결단을 지나 오직 그분의 은혜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더 확실히 알아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 부분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한다.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하나님 나라와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안전히 우리를 맡겨야 한다. 흑암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며 헛된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사건에 머물면 안 되고요. 부활하신 사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에 또 머물면 안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나를 통해 통치하고 싶다라는 거, 나를 통해 일하고 싶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날 때 말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예수로 입을 열었지만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냐, 누구의 입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딱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을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거든요. 오류도 없거든요. 그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말씀이라고요. 27절 시작.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입히셔. 하루살이도 입히셔. 근데 내가 널 책임져.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씀에 딱 아웃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맡깁니다. 딱 주님께 모든 나의 먹고 사는 거 맡깁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 분이요. 걱정하지 마. 너의 이 땅에 사는 건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33절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건 보너스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건 보너스예요. 그냥 없어되고 안 되는 하나님의 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찾아 구해, 갈망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돼요. 주인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누구다?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주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믿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딱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 내 안에 사신다는 거. 나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만 기억하면 되고 십자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서 저 평생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이 문화가 젠더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이제 남자는 남자, 여자라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젠더 이데올리란 의미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잖아요.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내 말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땅, 이 악한 시대에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믿음 붙들고 죽도록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명절을 보니까 명절이 우상숭배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힘듭니다. 근데요, 내가 행복하는 비결을 딱 알았어. 예배 드리면 돼. 아멘. 예배 드리면 돼요. 저희 우리 아버님 그 팔순이라고 담양 갔다 왔는데 간데 없어요. 저희 어머니 불편하셔가지고요. 목욕탕에 5분 있다고 나왔거든요.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얼마나 복잡한지. 간데 없어요. 그냥 그 펜션에서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데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때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면 딱 3명만 결단시켜 우리 예배합시다. 찬송부터 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80이 내년에 80인데 야 내가 정말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는구나. 다른 거 본 게 아니에요. 뭐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데 구경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진짜 평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요 어디에 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자칫 흘러 넘쳐 예수님이 나의 생명 주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명확해져.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젠더 이데올로기가 엄청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 우리 이정훈 교수님이 이 얘기한 거 이제 이 막시즘 그 다음에 이 이데올로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를 다 교란화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딱 붙잡아서 마지막 이 기독교를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깜짝 놀라요. 젠더 이데올로기. 이 남과 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미국 지금 군대에서는 같이 공용 쓰는 화장실이 생겼다잖아요. 내가 여자라는 느낌이 있다면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악한 중심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것이요 조금 문화만 돼버리면 아이고 이거 지금 우리가 뭐 좀 죄롭게 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가 딱 들어와 버리면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여 우리 평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에 3%만 있다면 이 시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정치 때문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좌파가 세력을 잡아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고 주의 얼굴 구한다면 나 이 공동체 이 민족 하나님이 세울 거라 확신합니다. 전쟁의 삶과 전쟁은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는. 아멘. 다시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딱 붙잡아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이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들 이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 두 가지거든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셔서 십자가로 죽으셨다. 이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온 열방과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내가 하나님이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30세의 청년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난 생명 있다. 먹어라. 영생한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너가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느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해서 저 사람들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보면서 저 사람을 모른다 그랬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굴복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봐요. 친족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 사람으로 뺏기 청년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동생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난 거예요. 사울 청년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굴복된 줄 믿습니다. 누군지 알아지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군지 알아진 거예요.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 알아지니까 십자가의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져버린 거예요. 그 사랑에 굴복된 줄 믿습니다. 칼라디아에서는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질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로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누구인지가 인지되어질 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 요 순서 하나가 여러분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는 그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